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참 신비롭다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도 있지만, 그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참 신비로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이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시작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생명도 없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환경,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물러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으셨다. 이것은 빛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외부로부터의 무엇이 공급되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이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다 우리가 이제 창조 끝에 가서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사람을
지으셔서 이곳에 그리고 만드신 곳에 곳들을 통해서 살고 존재하고 교제하고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 상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만드시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럼 똑같은 물인데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요. 이런 것을 보면 홍해는 뭐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을 위에와 아래로 나눌 수 있는데 좌우로 나누는 것 정도야 뭐. 그렇죠? 물은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 하나님이 똑같은 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에서 좌우로 나누어 갈라지게 하는 일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 홍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홍해에서 밤새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려면 그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여야 되려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 밤새 부른 바람의 세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느꼈을까요? 막 우리 막 허리케인, 막 이 태풍 이런 것처럼 그렇게 거기 그곳에 와서 갈라지게 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신 바람은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꼈을 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느꼈을 때 시원하든지 따뜻하든지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그 밤새, 그러면 밤이면 추웠다 그러면 그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아니었을까? 느낄 수 있는 바람. 이건 뭐 안 나오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의 물로 나뉘는 거예요. 자,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하셨을 때 땅이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묻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만드실 때 이 식물들이 다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어떻게 해요? 만드신 거죠. 다 그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채수가 나게 하고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서, 질서, 순서도 정확하고요, 질서도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신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받는 인생은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질서를 정하시고 순서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서 어둠들이 혼돈이 다 물러가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끄신다. 이게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삶에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채소, 나무, 각종 나무를 만드셨죠. 자, 이게 지금 땅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하늘에 만드는데 달과 태양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다음 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걸음도 빠르신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땅에 있는 것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해, 달,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들이 태양, 달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서 생명을 존재케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됐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과 그 식물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놀랍지 않아요? 그 거리가 얼만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만드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정말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그냥 생겼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한 가지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조화롭게 존재하도록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새를 만들고 물속에 있는 고기를 만드는데요. 이들이 먹는 것도 다르고요. 숨 쉬는 것도 달라요. 새를 물속에 넣으면 죽고요. 물속에 있는 고기가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새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물고기는 살아요.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새들은 날아다니며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생명을 보존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밖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창조하실 때 주시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것은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좋았다고요? 이제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것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얼마나 이게 위배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어떤 곳이라도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밖으로 가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창공에서 날아다니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주신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심히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가능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으면 그 안에 먹을 거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요, 삶도 얻고요, 다 있어요 그 안에. 새는 공중을 나르면서, 풍창을 나르면 그 가운데서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먹을 거리도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그 원리를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얻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